사람들이 종종 말세다 말세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큰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진이나 해일이나 기근이나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자연재해를 접할 때 뭔가 세상 마지막 때가 아닌가 두렵다라는 의미로 이 말을 쓸 때가 있지요. 또 흉악한 범죄 사건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야, 세상 참 말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풍속 등에 있어서 아주 퇴폐한 시대상을 탄식할 때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흉악해진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직후부터 인생들은 이미 흉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아벨을 자기 손으로 죽일 때 여러분 화가 나서 욱 하는 마음에 주먹 한번 휘둘렀더니 급소를 잘못 맞아 죽어버렸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피를 흘리며 괴로워하며 죽어가는 동생이 정말 죽을 때까지 계속 돌로 쳤다는 이 사실 한번 상상해 보면 이거 얼마나 폐륜적이고 얼마나 악질적인 행동입니까? 더군다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자체의 기록만을 가지고 인류 역사를 계산을 하면 약 6,000년입니다. 이건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 마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만 가지고 계산할 때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창세기 이야기 알고 계실 텐데 19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있었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롯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소돔성 사람들 입장에서는 천사인 줄도 모르고 외지인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성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분명히 손님들은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들이 몰려와서 니네 집에 들어온 사람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성폭행하겠다. 여러분 몰래 하는 것도 아니고요. 으슥한 밤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뻔뻔스럽게 그 집에 와서 내놔라 그 사람 우리가 폭행할 거다라고 말하는 시대상 이게 바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세가 되어서 지금 이때가 되어서 더 흉악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옛날부터 흉악했습니다. 흉포한 인간의 본성, 무법한 인간 그 질서, 인간 본성이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부가 부부를 죽이는 것,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 부모, 형제가 가족을 등쳐먹는 것, 온갖 폐륜과 타락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말세다라는 것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게 오늘날만 있었던 사건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세라는 단어를 정의할 때는 예수님 탄생한 시점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를 일컫는 시기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는 천지 창조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바로 그 시점부터 죽음과 그 증상, 온갖 무질서함이 인간 세상 안에 들어와 판을 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상은요 여러분 인간 타락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일컬어 말세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죄가 득세하고 악이 만연하고 인간의 본성, 그 죄성, 악함이 제재받지 않고 표출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 그로 인해 인류의 상호 파괴가 진행되어 온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우리의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말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가 말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 자체가 사실은 말세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모든 시점에 있었던 모든 역사가 결국은 말세의 역사인 겁니다. 앞장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고난의 삶을 감내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힘쓰라고도 권면을 했습니다. 또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도 권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착한 일꾼, 참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2장에서 계속 권면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어져 있지만 그러나라는 말로 이 3장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그러나라는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견디며 일하라고, 교회와 말씀을 섬기며 충성하라고, 자기를 준비하라고, 깨끗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디모데도 오늘 우리도 다 아멘 하며 받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현장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좋은 권면을 했지만 그러나라고 하면서 네가 살아가야 될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본문에서 펼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고하게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가 살아가야 할 그리고 사역해야 할 세상을 일컬어 1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고통하는 때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세라고 부르는 이 시대는 고통의 때입니다. 성경 언어학자들은 이 구절에서 사용하는 고통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된 단어라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두 번째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통하는 때라는 이 단어이고요. 그럼 앞에 딱 한 번 더 쓰인 적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이냐면 마태복음 8장에서 가다라라는 지방에서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던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할 때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어야 했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뭐냐? 몹시 사나웠기 때문이다. 이 사납다라는 단어가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한 단어를 한쪽에서는 사납다라는 말로 쓰고 한쪽에서는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단어 사납다는 번역 단어를 오늘 본문에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세의 세상은 고통받는 세상 곧 사나운 세상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가혹합니다. 견디기 힘들다는 거죠. 사악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협적인 겁니다. 사나운 짐승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성난 파도 같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겁을 주어서 사역을 그만두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히려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너의 삶에는 신앙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열도 있고 은혜도 있겠지만 현실 속에서 내 삶은 아마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을 거다. 어려움이 있을 거다. 사나움이 있을 거다.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결코 편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온 세상이 꽃밭 같은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 고통하는 세상, 말세의 세상, 사나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긴 하지만 정작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사납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이 시대가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똑같은 평지에서 공을 차고 뛰어다니고 해야 여러분 좋은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상대편에 오르는 사람들은 너무 힘듭니다. 공 차는 건 고사하고 올라가는 것마저도 힘들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부조리함으로, 죄로, 마귀로 인하여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그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지요.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열심히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뒤이어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다른 말로 하면 사나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칭찬하지 않는, 오히려 비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희가 내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라고 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한다
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이러한 현실을,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지켜가야 할 사명을 올바로 직시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 여러분 이 사나운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1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따라하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뭘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이 고통하는 말세의 때, 사나운 말세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미리 각오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글에서 인간 세상에 고통을 가져오고 이러한 사나움과 비참함을 가져오는 말세적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도대체 우리가 세상이 험난하다, 사납다라고 하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18가지 표현으로 언급하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의 고통, 사나움, 비참함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때문에 인간이 살기 어렵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기후변화를 가져온 게 뭡니까? 인간의 죄악성이고 인간의 탐욕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연재해의 근본은 어디에서 왔느냐? 결국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는 삶에서 온 거예요. 그 자연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돌보고 가꾸기보다는 파괴하면서라도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우리 인간의 삶이 결국 우리의 또 다른 고통을 가져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의 자유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일컬어 여러분, 바울은 이게 바로 말세적 삶이다, 이것이 인간에게 고통이 임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비참함, 인간 세상의 사나움이 어디서 오느냐?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긋난 자유, 어긋난 행복에서 이러한 삶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고 자유라고 여겼던 내 삶의 방식이 혹 말세적 삶의 방식은 아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올바른 믿음의 길로 삶의 방식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적 삶의 가장 우선하는 특징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내 의지가 관철되어야 되고 내 욕망이 실현되어야 하고 내 이익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기는 가치관의 자기 사랑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산다는 그 삶이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삶이다,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다라는 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진짜 행복이 거기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나무가 한 자리에 있는 게 답답하다라고 해서 땅에 심겨지는 것을 여러분 구속이라고 여긴다면 이 나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무의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땅에서 오는 겁니다. 땅에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구속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자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물속에 살아가는 물고기, 여러분 물속에서만 산다, 나는 제한이야, 이건 답답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물고기가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가 네 생명의 본연이, 네가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굳이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나는 자유하겠다고, 나는 더 행복하겠다고 꿈을 꾸었지만 그게 죽는 길인 줄을 인간이 몰랐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세적 삶의 특징은 기준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로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 자기를 최고로 삼는 이 가치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자녀 교육할 때도 너를 사랑해라.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말세적 삶의 특징은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물질 만능주의 또는 탐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부와 재물을 권력, 통제력, 안정, 자존감, 사랑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돈으로 삼는 사람들, 돈을 위해 생명도, 가치도, 신앙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 없다, 돈 싫어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돈과 탐욕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돈을 사용해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세적 삶의 특징은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은요, 나 이거 좀 잘해 라고 말하는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은 여러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며 거창한 약속을 떠버리고 그 대가로 돈을 긁어 모으고는 밤중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는 사기꾼 같은 행태, 이게 자랑이라는 본질의 의미예요. 그러니 자랑의 본질적 의미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는 것, 남을 갈취하는 것, 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사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허황된 것, 과장된 것, 나의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남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자랑은 내 유익을 위하여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이 진짜 자랑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교만은 사탄의 본질적 속성이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것, 이게 교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이게 교만이죠. 특별히 본질적 교만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했던 것,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마귀는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 마귀나 인간이나 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모두가 교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로, 남편은 남편의 자리로, 자녀는 자녀의 자리로, 항상 하나님이 내게 창조 질서 속에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겸손한 것인데,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하는 일체의 모든 행동들은 본질적으로 내면에서 나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말세적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비방입니다. 여러분, 비방은 남을 욕하는 거죠. 그런데 그저 남을 좀 욕하는 것, 남에게 대한 컴플레인이나 불평을 좀 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이 비방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가치를 부정하는 비방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생명 주신 분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런 인간은 없어져야 돼, 사라져야 돼, 무가치해 라고 말하는 그 자체. 예를 들어,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이건 올바른 거예요. 그건 객관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대한 도전이 된다라는 점에서 비방은 남의 삶에 대한 평가 정도, 아니면 나의 가치 주관적인 평가 정도가 아니라 존재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비방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서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라는 말을 참 잘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방과 반대되는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받을 만한 가치와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부모 거역입니다. 부모 거역은요,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또 부모의 삶의 모습이 꼭 내가 보기에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훌륭하거나 존경할 만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내 신앙을 반대하거나 여러분 나에게 학대를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거역은 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유교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10계명, 5계명에도 이미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부모 거역 또는 부모 공경, 이 반대 모습이 나타나는 본질적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사용하셨던 통로와 도구인 그분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과 존중입니다. 그분이 아무리 문제 있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분을 통해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예요. 거기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소위 말해 타고난 것들을 때때로 우리는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종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고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부모 바꿀 수 있습니까? 성별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 사용해서 극복하기 위하여, 더 낫기 위하여 애쓸 수는 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국적,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 인종, 내 모국어, 내 고향, 내 부모, 이런 것들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인의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목회자에 대한 또는 직장 상사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어쩌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아버지, 어머니와의 부정적인 경험에 기초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겁니다. 나는 당연하다, 당위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의 질서에 대하여 나는 거역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부모가 아니에요. 리더십,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는 것은 말세적 삶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특징,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요, 내 기대대로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의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때로는 은혜를 권리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이 당연함이 사실은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여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거, 이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일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당연함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감사가 되는 거죠. 특별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게 진짜 신앙인인데, 이 감사를 안 하는 게 바로 말세적인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번째,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지금 디모데를 설교하면서 제가 거룩이라는 단어의 본질적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거룩은요, 윤리적 개념이 기초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윤리적으로 살긴 하지만 그 본질은 선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선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를 넘나드는 사람들. 다시 말해, 아담과 하와는 거룩했냐? 거룩하지 못했죠. 왜요? 하나님의 질서를 허물어뜨려 넘나들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가인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동생을 죽였으니까요? 아니요. 동생을 죽인 행동으로 나타난 그의 본질이 뭐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 불만과 불평을,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선을 넘나들었다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게 왜 거룩하지 않은 일입니까? 윤리적으로만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성의 영역을 넘나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선을 지키지 않는 일체의 태도와 행동과 말은 모두 다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말, 선 넘나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것, 다른 사람의 물질의 영역을 함부로 넘나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그래서 교만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권위에 대하여 거역하는 겁니다. 왜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9번째, 무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나 기본적인 애정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허락한 생명,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모든가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그 존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을 가지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네 건 네 거, 내 건 내 거라고 지켜야 할 선은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가져야 할 공감의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성격, 성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세적인 삶의 특징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10번째,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이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맺혀 있는, 어그러져 있는 관계를 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도 말세적인 삶의 특징이래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사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와 이 원통함을 풀지 않고 화목의 단계로 접어서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지금 말세적 삶의 특징과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1번째, 모함하다라는 단어의 원의미는 그냥 마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와 사탄을 일컬어서 속이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왜 속이는 자입니까? 여러분, 진실을 어긋나게 하고 가리기 때문입니다. 모함하는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계를 깨뜨리고 갈라놓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내 스스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영역이라면 관계성에 있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오히려 원통함을 쌓아가는 자들이 바로 모함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누군가를 모함하며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며 화목이 아니라 불화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마귀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 어디를 가든지 항상 누군가를 욕하게 된다면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12번째, 절제. 여러분, 절제라는 단어 역시 신약 성경에서 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성욕이 불타오르는 걸 네가 억제할 수 없거든 너는 괜히 독신 운운하지 말고 결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이 절제라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 절제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가 하면 네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네 감정과 욕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한쪽에는 반드시 그래야 할 의무와 필요는 없지만 네가 경기에 이기기를 원하는 선수처럼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때로는 교회를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네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건 아주 아름다운 일이다. 다시 말해, 한쪽으로는 실수의 영역이고 한쪽으로는 헌신의 영역에서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죄의 욕망에 대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목적을 위하여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이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3번째, 사나운 것. 여러분, 이 사나운 건 성품적인 문제인데요,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날카롭다는 거예요. 공격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납다, 그 사람은 사나워라고 말을 할 때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인격으로 훈육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는 내면의 본성과 공격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을 우리는 사납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나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듬어진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면에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다듬는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훈육해서 여러분 다스려진 모습으로 자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독한 사람, 너무 사나운 사람, 너무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말세의 특징인데,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이걸 질서,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부모와 자녀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선과 악의 질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고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거역합니다. 그 많은 것을 금하라 라는 프랑스 혁명의 여러분 이 표어가요, 사실은 굉장히 종교적인 데서 기초했다는 것이 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것을 금하라. 하나님의 질서를 싫어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하겠다라는 이 사고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15번째, 배신이 있는데, 여러분, 이 배신이라는 것은 내 유익 또는 내 생각을 인하여 뭔가를 넘겨주다. 배신의 본질적 의미는 넘겨주다입니다.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가 배신의 의미로 가장 잘 묘사된 성경의 기록을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잖아요. 그렇게 넘겨받은 이 예수님을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넘겨줍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산헤드린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넘겨받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넘겨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배신의 아이콘은 가룟 유다만이 배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전부 다 넘겨줌, 어디에? 악에게 넘겨줌. 넘겨지지 말아야 할 분이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넘겨지는 것, 사실 이것을 넘겨줌, 배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크게 배신하고 가장 크게 예수님을 넘겨준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여러분 죄에게 넘겨주셨어요. 죽음에 넘겨주셨어요. 마땅히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을 위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넘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배신하시나이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만 넘겨진 게 아니라 죽음에 넘겨지셨죠.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영역으로 넘겨주든지, 거룩의 영역을 죄에 넘겨주든지, 여러분 믿음의 영역을 돈에 팔아 넘겨주든지, 거룩의 일들, 선함의 일들을
패역함에 넘겨주는 것들, 이게 바로 배신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배신한 적 없어요. 나는 의리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이 배신의 의미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6번째, 조급함. 이 조급함이라는 단어는 완고함 또는 무모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조급함을 더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제동 능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조급함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지?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건 안 하면 안 되는 상태, 달려나가야 되는 상태, 이게 조급함이라는 거죠. 경솔한 것, 화를 잘 내는 것, 안 해도 되는데 안 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그게 바로 조급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 안 하면 절대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안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지금 이 일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도 인생에 큰 문제가 없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조급함은 뭐에 대한 조급함이냐? 앞에 나타난 배신, 배반에 대한 조급함이고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의 조급함이고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고, 사나움에 대한 조급함이고, 절제 못함에 대한 조급함이고,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설명될 수 있겠죠. 17번째, 자만함입니다. 자만은 연기에 쌓여 있다, 뜬구름 잡는 공상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만이라는 건요, 나 좀 잘했어, 나 시험 잘 봤어,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나 돈 좀 벌어, 이게 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어딘가에 갇혀서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가 진짜 자만이에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하는 걸 자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뭔가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자만이지요. 18번째, 마지막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이게 바로 말세적 삶의 특징이랍니다. 여러분, 쾌락은 뭡니까? 자기 만족이죠. 그게 물질적 만족이든 아니면 오감의 만족이든 아니면 정서적 만족이든 아니면 명예욕의 만족이 되었든, 결국 쾌락이라는 건 나를 만족시키는 일인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믿음보다 앞세우고 있다? 이게 바로 말세적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18가지 말세적 삶의 특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 종교인의 모양, 심지어 직분, 그게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아니면 더 대단한 어떤 삶의 자리에 이르러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서는 경건과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5절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날 잘못 만들었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잘못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의 도구로, 거룩의 도구로, 깨끗한 도구로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나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세적 삶의 특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 내 삶에서 거룩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말씀에 순종해야 말씀의 열매가 내 삶에 맺히고 말씀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 기적이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 지금 2장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5절이 말하죠. 따라하십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전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피하고 무언가를 따라라.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디모데후서 2장 22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피하라, 따르라, 피하라, 따르라. 이 말을 지금 계속 해오다가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돌아서라.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알라. 뭘 알아야 되죠? 이 세대가 악한 세대, 말세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돌아서라. 어디에서?
이러한 말세적 삶의 방향성과 태도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가 원죄라고 일컫는 아담의 범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켜보시면서 야, 한 번 용서해 준다, 두 번은 내 봐줄게, 세 번 안 되겠어. 여러분, 죄가 쌓여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요, 단 한 번의 일회적 사건 때문에 당장 쫓겨나갔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너무하다. 아니, 인간이 연약한 줄 아시면 몇 번은 좀 봐주셔야지. 기다리다 처벌하셔야지.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하시냐? 우리는 행위를 놓고 한 번과 두 번과 세 번 여유를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죄의 본질이요, 한 번 잘못했으니까 용서받아야 되고 두 번 정도는 봐줘야 되고, 이게 아니라 이 한 번의 범죄의 본질이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또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질, 내면, 이게 바로 원죄예요. 나타난 행위는 죄악이고, 원죄, 본질은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태도와 마음. 말세적 삶도 바울이 지금 18가지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다 허물어버리고 내 만족과 내 사랑, 내 유익을 위하여 살겠다. 온전히 그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존재하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의 본질을, 신을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신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보면 어떤 문화, 어떤 인종, 어떤 대륙, 어느 시대에든지 항상 종교는 존재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자를 상정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신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신을 좀 더 능력 있는 존재로 인정하지만 그 신을 어떻게 생각하냐? 나 유익을 위해 일해주는 신, 그런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내가 그 신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따라 신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주는 그 신을 인간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들며 찾으며 구하며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여러분, 신을 부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의 자리에 나를 높여두고 신을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것, 사실은 이게 본질적인 인간의 죄성이에요. 말세적 삶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바로 이 원죄예요. 바로 이 원죄적 속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말세적 삶에서 돌아선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땅하게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복음이 뭐냐, 나는 어떤 복음을 선포해야 되냐, 참 많이 고민합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사서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책을 다 사서 읽어요. 도대체 우리 시대의 복음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알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음을 믿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가? 지금껏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사람들은요, 당신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면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아니 뭐 날 위해 죽어줬다는데, 나한테 구원의 길 열어줬다는데, 아니고 뭐 믿으면 본전이지, 안 믿으면 손해지, 다 믿어요. 그런데 어떤 복음을 믿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시다, 이건 안 믿어요. 믿기 싫어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 이건 은혜죠. 왜? 아니 나를 채워준다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 아멘이죠. 왜? 나의 유익을 채워주니까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다, 이 말은 따르기 싫은 거죠. 왜? 내 인생을 뺏긴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반쪽짜리인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사실은 믿지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 시대, 그게 바로 우리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세적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 가치 판단이 중요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의 마지막 근원이 되는 삶을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의 옷을 입고는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비참함, 사나움, 고통의 냄새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특성을 보이는 사람 조심해라, 이런 삶의 양식을 주의해라,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삶의 패턴에서 너도 돌아서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 사역, 목양 사역, 교회 사역을 해야 될 디모데가 뭘 주의해야 되는가를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인 거죠. 여러분, 목회 사역은 천사들을 돌보는 일이 아니죠. 말 그대로 목양 사역은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이죠. 그런데 이 양들은요, 길을 잃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말을 하면 길을 잃은 양들이 아니라 길로 가기 싫어하는 양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길로 가기 싫고 내 길로 가고 싶어하는 양들을 돌보는 일이 목양이라는 거죠. 그러니 목양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사역은 힘들어요. 이 사역은 괴로워요. 그래서 목회 연장은 사나움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씨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자원하여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양의 현장이 힘들고 괴롭고 불편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 각오해야 된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때로 우리에게는 구속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길, 생명이 나타나는 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이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이러한 죄인이 이 땅을 살아야 되니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고통의 세상, 사나운 세상, 험난한 세상, 비참한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네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는 것처럼 너무 힘겹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러고 써보냈던 편지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마치 남에게 대한 이야기를 쓰듯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지만 이걸 1인칭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 여전히 말세적인 삶의 특성,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믿음을 가진 우리, 참 답답한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 뭡니까?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수도 있지 않겠냐? 그 힘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서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적 삶의 특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말세적 삶을 추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예수 재림이 가까웠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다, 끝까지 이 경주를 잘 마무리 짓는 삶이 되기를 꿈꾸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잘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